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또 눈을 떠서 이 하루를 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일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한순간 한순간 누리며 감사하며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이 시간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평온을 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옆에 보셔도 되고 이 찬양집 멘티도 있습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 외워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아즘 성경은 248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일반 성경은 신약 324페이지고요. 예. 기아즘은 2485페이지. 예. 1절부터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어, 네. 목사님 한 번씩 또 다른 지방에 설교하러 가실 때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요.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골로새서로 그냥 한번 쭉
해보려고 오늘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으로 잡고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어, 1장 1절 2절은 그 이제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이 다 편지글이지 않습니까? 편지글. 예. 같은 사람이 썼고 다 편지로 썼고 또 다 교회에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조금 다른 서신들도 있지만 대부분 앞에 인사말, 끝에 인사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항상 자주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이제 밝히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처음 쓸 때는 그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함께 쓰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형제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요, 편지하노니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런데 어떤 신실한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또 지역적으로 봐서는요, 2절에 골로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1차적으로는 그 골로새 사람들 성도들도 생각하고 썼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편지를 골로새만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이 다른 지역에서 돌려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하기 위해서 적은 것도 맞고요.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다 받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도 저작권의 그 법적 보호를 받았으면 200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편지를 2000년 동안 쓰신단 말이죠. 저작권은 요는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편지를 지금 또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를 처음에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본문은. 근데 이제 이게 확장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사도로 만들고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대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 편지가 전해진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복음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또 완성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준비한 것만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한 것으로 길어져.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사실 두 가지 준비한 그 말씀은요, 2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했으니까 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1절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편지한다고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3절에 우리는 여기서 뭐 바울의 무리 아니면 바울과 이 사도들 디모데라고 볼 수 있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19절에도 보면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안 한단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만나고 노력하지 않게 비밀 만나고 해서 항상 나오는 단골 Q&A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만나고 목사님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길 원하고 먼저는 은혜와 평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서요.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
하는 거고 기도고 또 인사죠. 그런데 은혜는 색깔이 이 기하전 보면 빨간색 돼 있어요.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신 일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평강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그러면 하늘색은 땅에 안 속했고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속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계시적인 것이라서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유한한 것.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가 인사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관용구로 그냥 읽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원인이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평강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평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생겨난 겁니까? 은혜가 먼저 있으니까 그 결과로 평강이 있는 겁니까? 후자죠,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란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원인이고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모든 게 이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 그게 이제 은혜의 핵심인 거죠. 핵심. 그래서 이 은혜가 있으면요, 이 복음을 알면,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평강이 임하는데요. 우리가 평강하면은 어떤 걸 떠올려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도 맞죠. 내 마음이 평안해도 평강이에요. 또 내 어려운 환경이 평안해지고 또 내 속의 마음이 시끄러웠던 것이 평안해지고 그것도 다 평안인데요. 그런데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복수형으로 너희에게. 너희는 그 위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포함되고요. 또 밑에 표현하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형제들에게도 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로서의 평강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게 더 놀라운 평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누리는 평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 은혜란 말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되어 있는 우리 개개인이 그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이다 각자가 살아가는 이 아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십자가 영광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을 다 이 영광로 속에서 불순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영광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새 것으로 나올 때는요 개개인이 들어갔는데 연합된 걸로 하나가 나온 거.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또 두산데 그러면 몸으로 지체로 표현하면요. 이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일순간에 다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마디마디가 이 관절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에 다 각 그 지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좀 너무 잔인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시니까. 그게 선악과 먹은 태어난 내가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데 이 손가락 한 마디가 따로 떨어져 이게 난데 이 전체가 나가 아니고요. 요 떨어져 나온 게 나로 태어났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 한 마디가 이 전체를 이 능력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결핍이 없고 이제 힘든 거예요.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의 부분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다 불러서 그렇게 착하고 살아가 있는 우리들, 떨어진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과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함께 나올 때는 우리들을 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조각조각 정확하게 맞춰서 관절을 붙여가지고 한 몸으로 그 복음 안에 거치면은 나온 거예요.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을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평강으로 생각하면요, 이 평강을 누린 거는 내가 혼자 있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영원히 연합이 됐구나.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계시고 내 옆에는 내 살과 몸된 지체들이 붙은 채로 내가 온전하게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구나. 거기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건강하고 평강하려면 언제 건강하고 평안해요? 다 잘 붙어있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나가 철문 누가 쾅 닫았는데 새끼손가락에 걸려가지고 잘려 나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에 찌인 적 있으시죠? 저도 철문에 찌니까 항상 그럼 여기 그 이제 보라색 이 멍들면 한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찢기만 해도 아픈데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 그래서 찢기만 그러니까 몸이 평안하고 이제 우리가 몸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린 거는 온 몸이 다 붙어 있고 함께 역할을 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신경을 보내면 신경이 잘 전달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은 온 몸이 건강하고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서를 모르면은 우리가 개인적 그 만족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요거는 뭐 본문 앞뒤에서 그런 제가 하는 것 크게 없지만 이런 은혜가 와서 나누려고 첫 번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다시 결론 지으면요, 은혜는 우리 속에 원래 없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 복음이 은혜고, 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그렇죠, 또 예수님 하신 일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연합시켜줬고 지체와 지체를 영원히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복음을 알면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네, 이것을 알면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머리를 짜대봤자 알 수가 없는데 주님이 머리 되셔서 인도하겠구나. 또 필요한 도움은 머리로부터도 오지만 지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손가락이 활동하려 그러면은 이 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까지 가려면 손가락이 머리에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체가 있어서 이 전달이 서로 되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되고 신경 전달.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쫙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복음으로 우리가 혈액 순환이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복음의 일들이고 그 결과가 평강인데 교회로서의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서신의 인사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요,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있으면 사실 서신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을 해치는 일들, 그 은혜, 하나님 하신 은혜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바꾸려는 일들, 그래서 평강을 해치는 일들이 있으면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찾은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은혜와 평강 회복되는가, 그것을 우리 서신마다 이제 교회마다 상황마다 보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저도 옛날에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보고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3절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고요. 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하죠?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는요. 첫 번째는 감사를 말하는 게 기도예요. 감사 기도. 왜냐하면요.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네, 이런 거요.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올라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기도를.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요? 안 이룬 게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11월 10월 말에 11월 되면은 갑바의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죠? 소원 성취도 있는데 11월에 뭐가 있어요? 수능 시험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대상이 누가 됐든 부처님이 됐든 하나님 부처님께 가는 거죠. 갑바이는 왜 가죠? 그 뭐를 아직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공을 들여서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부처 달라고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전제가 기도가요. 지금 내가 힘들거나 안 이루어진 게 있으니까 이거를 기도를 해가지고 신의 힘을 빌어서 이루게 하려고, 아니면 답답한 응답이라도 내가 받으려고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도의 첫 번째 복음 안에서 기도는요. 이룬 거를 본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그러니까 전제가 이룬 일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지체를 주셨네. 이런 또 우리 눈에는 안 좋은 거 좋은 거 보이지만 또 우리가 눈이 열리면 받은 것을 보는 거죠. 안 받은 것보다 그럼 이거 주셨네 하면은 감사의 기도가 나. 이런 것이 전제가 돼서 감사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요. 사실은 뭐 딱 나누기 어렵죠. 8절까지가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감사의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 뭐지요? 4절에 보니까요. 자, 감사의 이유, 감사하노라 하고요. 바울이 뭘 감사하냐면요. 4절 끝에 보면 들음이요 이렇게 나와요. 들었다. 뭘 들었죠? 사랑을 들었는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 믿음과 사랑을 들었어요. 너희 속에 있는 너희가 행하는 믿음과 사랑,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너희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기도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해서 내가 감사를 했고, 근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뭔고 하니 곧 너희가 전에 뭐를 들은 것이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 이 하나님 하신 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하고 6절에 보니까요. 주어가 뭐죠? 6절의 주어가 이 복음이 주어예요. 복음이. 서술어가 보면요. 복음이 이르렀다. 이름에. 복음에 발이 달렸는지 재밌죠. 복음이 이르렀다. 누군가 소식을 전해준 거죠. 복음이 이르렀어요. 이미 너에게 이름에. 자, 그리고 계속 복음이 주어거든요. 맨 끝에 보면요. 서술어가 열매를 맺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요. 이 복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리적인 어떤 그러한 딱 명제나 어떤 그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 자체가 복음, 그것도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고 이 복음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니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열매를 맺고 복음이 자라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름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도 바울은 감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다. 그러면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바울과 골로새 성도 사이에서 중간 관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고 소식을 받고 전해주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 또 교통할 수 있는 자를 중간에 주신 이 지체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바울이 지금 3절에서 8절까지 감사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요, 1, 2, 3번을 하면요, 1번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것, 이것을 감사하고요. 2번은요, 복음이 이른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3번은 복음을 전하며 소식을 전하는 지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감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1, 2, 3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또 복음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 지체를 주셨다.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건 우리와 똑같은 감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이룬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 하면 이제 마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이제 뒤에 나온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도의 삶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내 눈이 열려서 점점점 보여지는 게 우리의 이제 신앙의 여정이고 길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신 일이 알아지도록, 즉 그 일을 알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지혜로 아는 게 아니고 은혜로 알아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아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아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9절에 보시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고 기도 내용이 쫙 밑에 이제 이어지거든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하는 것이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뭐겠어요? 그렇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혜와 총명. 왜냐하면 성령의 비춤과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없이는 우리 알고 싶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하시는 거 1시간 동안. 그러면 한 49분 자요. 자다가 갑자기 번쩍 하고 이제 1분 깼는데 그때 딱 들린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듣고 은혜 받은 거는 은혜를 내가 똑똑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49분을 줘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1분 그 깨어있는 그 60초 안에 하나님 은혜를 확 넣어주시면요, 49분 졸다가도 그 사람 예배 마치고 우리가 볼 때 내졸았는데 나와보면은 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봐서 계속 졸았고 잤거든요. 그런데 막 간증해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그래서 막 나한테 그런데 우리는 60분을 눈 또렷이 뜨고 머리를 이렇게 곤두 세우고 촉각을 세워야지 내가 은혜 받는다 생각하지만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로 받는 거,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야, 말하다 보니까 말이 되긴 되네요. 내가 너 애썼다고 받는 게 물론 이제 그것도 귀하지만 그래도 안 되려면 안 돼.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라도요 영적으로 하나 팍 스파크를 깨닫게 해줘야지 오늘 이 한계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어왔어요. 다 이거를 공부하듯이 있잖아요. 인강 듣듯이 막 피곤해가지고 다 내가 기억해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고 듣고 있다가 아 한 게 뭔가 아 하는 그 하나가 은혜인 거야. 아 하는 그게. 예. 저도 설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나 은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 하는 게 되려고 하면 내가 아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순간에 아 마음의 빛이 번쩍 오도록 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넣어주시는 눈을 열어주고 성령의 빛으로 딱 비춰져서 그 한계가 들어와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요. 그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훈련 잘 받고 기도 5시간씩 하고 뭐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렇게 아 하는 게 되도록 그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도도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무진장하게 많이 있는데 아 해야 눈이 코끼리가 있으면은 오늘은 다리도 이렇게 좀 보고요. 또 어느 날은 설교 됐다 요 코도 좀 보고요. 와 코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어떤 날은 열어주면 다리가 이렇게 하나님 다리가 이렇게 튼튼해서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점점 열려서 이 부분 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면요 그 은혜가 연결되면 이제 아 어른푸다하게 하나님 하신 일이 이런 아 위대한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선명하게 계속 눈이 열리면 코끼리 주름도 보이고요 콧구멍도 보이고 나오는 입김도 보이고 씹어먹는 거 이렇게 더 디테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디테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내가 살 때는 기도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너무 캄캄하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는 게 옛날 개념의 기도고 진짜 기도는 뭐냐면 이루어진 게 보였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했네요 감사하는 게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아직 못 보는 게 있으니까 이루어 놓았는데 못 보는 게 있으니까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그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도의 전제는 안 이루어졌다 해서 이제 하는 게 기도고 그 복음 안에서 기도는 이미 다 이루셨네 전제돼서 보이면 감사 안 보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해주세요 성령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너희로 하여금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하신 일 많이 알아야 감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이 보게 하시고 10절에서는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밑에도 또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11절에요 결론이요 그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는 것으로 9절 끝에 채워지잖아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네 하면 안심이 되고 내가 내 힘이 내 손이 더 놓아지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이니까. 그러면요 그 안에서 또 10절에도 보면요 아는 것에서 잘하는 거예요. 아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나타나긴 더 아는 것 잘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냐면요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뿅 하고 하나님이 막 오늘 요술 램프처럼 오늘 하나님 한 방에 그냥 로또 당첨 문제 해결 다 해주면 좋은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다루겠어요. 하나님 너무 더디게 하시고 앞길이 캄캄하고 아마 그렇죠. 막 1cm씩 막 옮겨가는 이게 그렇게 일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되면은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인데, 그랬죠. 은혜는 모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신 일들, 복음의 일들. 그러니까 은혜는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고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생각이 오고 아담의 생각이 우리 성에 충만하면은 평강이 없게 되니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은혜가 오면, 아, 내가 듣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구나. 또 한 가지 더 생각한 평강은요, 개인의 평강을 넘어서서, 아, 내 지체의 머리가 있네. 옆에 붙어 있는 팔다리 온전한 교회로 내가 붙어 있네. 그 교회의 그림을 보면은 평강을 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 첫 번째는 감사기도. 이루어 놓으신 게 보이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바로 뭐라죠? 리트머스 종이라 비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감사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눈이 좀 어두운 거. 감사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며 표현이 되면은, 아, 눈이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눈을 열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더욱더 보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 그것이 우리 참된 기도 생활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보이고 또 내 경험이 보이고 또 내 판단이 보이고 또 내 생각이 보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또 이끄시는 길이 있고 또 그 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남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안심하게 하시고 신뢰케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이 땅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눈이 열릴 때마다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옆에 붙어 있는 지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게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 보인 것에서 감사함을 누릴 때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바울이 간절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기를 간구할 때 날마다 우리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술로, 삶으로, 존재로 또 보여주며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목사님은 순천에서 어제부터 1박 2일로 모임 인도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내일 입대한답니다. 시온이가. 알고 또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